어, 어제는 금요일이어서 직장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많이 못 왔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다들 참 새가족 팀도 고생하고 저도 연락하고 다 했는데 이게 뭐 하고 있는지 다들 궁금은 한데 어쨌든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 믿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빨리 오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너무 귀하고 참 계속 제가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 우리 청년분은 귀하다, 귀하다, 귀하다. 그래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강 제목을 경이로운 고민 드라마 혹시 잘 안 보시죠?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그렇죠? 이게 뭔지 몰라요. 경이로운 고민. 되게 유명한 드라마,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에서 나온 경이로운 소문에 좀 패러디를 해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고민은, 이 제목의 뜻은 우리의 고민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고민이 나쁜 게 아닙니다. 고민에 빠져드는 게 나쁜 거지 고민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는 일은 정말 가치롭다. 근데 뭐의 가치관에서요? 기독교 가치관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가치관에서 볼 수 있는 이 가치에 대한 문제, 고민에 대한 문제, 단순히 그냥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가치관을 대입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좋아요. 고민해서 기독교 가치관을 고민하는 건 좋은데 재산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독교 가치관이 어떤 것이고 성경의 법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법에 대한 혜택, 국가 복지에 대한 혜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걸 모르면 누릴 수 있나요? 못 누립니다. 세제 혜택, 세금의 혜택을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것을 신청하지 않거나 내가 지식이 없으면 그냥 나는 많은 세금을 그냥 그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 내게 되죠. 뭐가 필요한 겁니까? 기독교 가치관을 대입할 수 있는 이 재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 기독교 가치관은 당연히 어디서 나올까요? 성경에서 나옵니다. 근데 성경이 쉽나요? 어렵나요? 물론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근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문화도 있고 시대도 있고 역사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도 있고 문학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설교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그걸 풀어주니까. 그래서 설교 말씀만 잘 체크하고 내 안에 담아내도 기독교 가치관은 잘 형성이 되죠. 근데 플러스로 내가 이 기독교 가치관을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발생시키면 이게 탁월해지겠죠? 그럼 나의 고민은 이 가치관을 통해서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것은 가치롭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독교 가치관에 대해서 다시 볼 것을 다시 보고 새롭게 얻을 정보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특강 고민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고민 해결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고민 오늘 다 해결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고민을 해결해 주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민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민은 이렇게 말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기독교 가치관만 심어줄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이게 해결되면 여러분, 왜냐하면 왜 그렇게 방향성을 설정하냐면 고민에 대한 디테일한 항목을 따지다 보면 좀 편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을 너무 편협으로 여러분에게 집중시키다 보면 여러분의 상황, 환경, 가정 환경, 경제 환경, 성격 다 다릅니다. 만나는 사람, 그것을 제가 적용한 걸로 여러분께 너무 편협하게 나누다 보면 이 마음에 상처가 올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왜 안 될까? 오히려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고민 해결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기독교 가치관만 세워주고 여러분이 그 고민을 이제 할 수 있는 힘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루어야 할 항목은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들으면서 마음에
어려움이나 실족이 오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은 반항심이나 불만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요. 네.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 저에게 1대1로 찾아오십시오. 싸우자는 게 아니라 저 싸움 못합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면 안 되고 얘기를 나의 사정은 전사님 이러해요. 이런 건 이런 가치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대1로 그거는 해결해 가면 됩니다. 자, 그런 이제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이제 갖고 그러면 이 고민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렇죠? 뭐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고민들은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하게 되죠. 근데 기독교 가치관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걱정 근심 없고 희망적이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크리스찬들은 왜 고민을 할까? 그렇죠? 그것은 사실 아까 말한 기독교 가치관과 반대되는 게 뭘까요? 사회 속에 있는 세상에 굳어져 있는 가치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거죠. 충돌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신앙적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훨씬 많죠. 그런 가치관 속에서 생각하는 것과 저는 뭘로 생각하죠? 신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유일신. 그러니까 우리는 신론 중에서도 유일신론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가치관 속에서 그냥 종교심에 의해서 신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유일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단 말이죠. 믿는 거는 뭐예요? 사실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에 의해서 그럴 거야, 맞아, 이런 확신이 아니라요, 그냥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체계 속에는 하나님이 유일신인 게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사실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경험도 하지만 실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그러니까 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의해서 현재까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 인물이다. 이게 벌써 정립이 됐습니다. 그들만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만의 리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 인물이라는 것은 역사적 팩트로 이미 역사학적 연구가 끝난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부활 승천한 것까지, 그러니까 사라지셨다, 이렇게까지 역사적으로 볼 정도로 확립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로 믿죠? 사실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까지, 그리고 성령님까지, 그리고 사실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체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하고 부딪혀요? 세상 가치관은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이죠. 그러니까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창조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시간 플러스 우연입니다. 물질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거기다 플러스로 우연치 않게 빅뱅 터져서 우주가 만들어졌어. 또 시간이 지나니까 우연치 않게 태양계라는 게 만들어졌어. 너무 신기해. 또 시간이 더 지나니까 우연치 않게 그 지구라는 그 행성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 물이 생겨났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 우연치 않게 생겨났어. 그리고 거기서 가면 또 아시죠? 아메바가 참 기분 나빠요. 아메바가 곧 우리가 되어서 그 과정까지. 그게 어떻게 가능해? 괜찮아. 우리에겐 시간과 우연이라는 게 있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관 속에서, 그런 생각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우연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믿죠? 우리는 숙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틀 속에서 세상은, 최소한 대한민국은 이 가치관 속에서 흘러갑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에는 그 가치관이 기독교 가치관입니다. 국가 자체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첫날에 뭐 하죠?
이제 성경책에 손을 얹고 위임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전 세계의 공중파 방송으로 방영이 돼요. 그렇죠? 그 장면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기독교를 공영방송에서 언급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왜 그렇죠? 가치관이 벌써 우리는 세상 가치관이 있는 거. 왜 그럴까? 대한민국은 사실 미국에서 그 기독교를 직수입한 나라입니다. 원래의 가치관은 이런 유교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만 봐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수많은 고민 속에서 어떤 속에서 해야 됩니까? 여기 가치관 속에서 계속 고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알긴 아는데 이 쏠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리죠. 나는 유일신을 믿는데 여기 너무 세상이 쏠려 있고 심지어 내가 이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바로잡아 가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특강 시간에서 모든 가치관을 섭렵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최소한의 것들은 우리가 오늘 정보를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피셔도 되고 앞에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인데 한 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오늘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사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관점이 이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그 가치관의 문제, 그렇죠? 가치관의 문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럼 가치관에 대해서 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가치관이라는 뜻이 뭡니까? 중요한 거, 쉽게 얘기해서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에 대한 우선순위. 그래서 뭘 하죠? 이것에 의거해서 판단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뭘 하죠? 가치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행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말을 해야 되나. 그러면 다시 거꾸로 말하면 내 말과 행동에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가치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구나. 어떤 사람과 대화했는데 맨날 돈 얘기야. 그 사람은 어디에 가치관이 쏠려 있습니까? 물질, 돈에 대해서. 이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해. 뭐에 쏠려 있습니까? 영적인 부분에 가치관을 두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러면은 무조건 한쪽으로만 가치관이 쏠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물론 돈 중요해. 근데 내 가치관에 이게 더 중요하면 이거를 뒤로 미룰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우선순위에 대한 정렬과,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그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이 결혼관과 물질관,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할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명쾌하죠. 내가 어떤 돈에 대한 가치를 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가치관이 내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런 가치관들로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뭐 행하고 말하기 전에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것에 한번 이거에서 얘기를 나눠보죠. 여러분 다 아는 사건으로 한번 해볼게요. N번방. 전사님 너무 센데요? 부담스러운데요? 아시죠? 네. N번방 사건, 이제 여성을 성착취해서 그것을 돈으로 그래서 사고 팔고 그런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배포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남자들이 몰리고 수많은 거액을 내고 사고 파는 굉장히 악랄하고 악질적인 성범죄가 일어났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떤 가치관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루자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속에 있는 기독교 가치관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것인가. 가치관은 사실 중요한 게 바로 정보입니다. 어떤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는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 온 가치관이 있습니다. 신앙의 장점이 되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정보를 받아들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밀접한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는 공간이 어디죠?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부모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느냐가 내 가치관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또 교육, 학교나 학원이나 또 친구들, 이런 데서 어떤 정보를 많이 접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관은 형성됩니다. 그럼 N번방은 성범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이들은 도대체 어떤 정보를 받아들였길래 이런 일을 행했는가? 그러면 사실 이거에 참여된 수많은 수천, 몇만까지로도 예상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이 성격이 이상하고 성범죄자고 도착증자고 완전히 미쳐있는 사람들일까요?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교사도 있었고요. 그럼 왜 그럴까? 이거는 성격이나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냐의 차이입니다. 가치관의 문제죠. 그러면 이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 범죄에 어떤 정보를 받아들였을까? 이제 착취하고 성을 노동시해서 하는 것들, 이 문화가 사실 예전에는, 이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게 맞았고요. 정말 그 자매가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놓여서 부모도 잃고 경제적 환경도 안 돼서 지식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자신의 성을 팔려고 하겠냐, 그렇죠? 누가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근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진보적인 생각이 나온 거예요. 성을 사고 파는 거는 내 자유야. 왜? 내 외모로, 내 스펙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평가받아, 그렇죠? 좋은 대학 가고, 그것 중에 하나가 내 성적 어필이야. 난 이걸로 돈을 벌어. 이게 어디 사고죠? 유럽이나 일본에 있는 사고입니다. 이 성에 거래하는 것을 하나의 그냥 직업군으로 분류를 해버리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향해 가고 있죠. 아니,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쪽하고요, 그렇죠?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지금 바뀌었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뭘로 제재를 할 수 있을까? 이 바른 정보, 교육을 통해서 제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건 어렵습니다. 여기 교육자들도 계시죠? 이걸로 가치관을 쉽게 바꿀 수 있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뭘로 하는가? 바로 법으로 합니다. 법은 강제 아닌가요? 사람을 마음으로 돌려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이 법만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마약이나 총기류에 대해서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계십니까? 총을
하나의 우리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도구로 생각하시나요? 마치 그냥 사무적인 용도로 쓸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총은 우리나라에서 금기시됩니다. 뭐 특별한 경우에만 경찰을 통해서 법으로 허가를 해주죠. 굉장히 그것도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그러한 정보를 접한 겁니다. 뭘 통해서? 법을 통해서 제재를 받아온 겁니다. 마약, 우리 세계적 평균으로 볼 때 거의 우리나라는 마약의 청정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식이 뭐예요? 마약은 절대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개인이 핸들링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법에서 그냥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을, 정보를 받다 보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총과 그리고 마약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 가치관이 바르게 서 있어요. 근데 해외,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떨까요? 지금도 총기류에 대해서 가치관이 제대로 그게 쓰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총기를 허용한 주들이 있기 때문에. 마약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뭘로 지금 가치관이 형성됐죠? 이 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론 교육도 하고 가정에서도 하고 해야 되지만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제재할 수 있는 정보적 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 성범죄에 적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성범죄자를 처벌하라 이런 측면이 아니라 뭐 어떤 측면에서요? 가치관 정보의 측면에서.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법은 어떻게 되죠? 바뀝니다. 바뀌어요. 잘 들으세요. 세금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세금에 대해서 혜택을 주죠. 그러면 절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세금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행해서 세금을 깎는 건 뭐라 그러죠? 네? 탈세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절세냐 탈세냐의 기준은 법으로 행해져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도덕적으로는 탈세야. 도덕적으로는. 근데 법으로 절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고쳐야 돼요? 법을 고쳐야죠. 이건 도덕적으로 탈세니까 절세가 아닙니다. 그럼 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법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가치관 형성에 혼란이 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관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법으로 우리가 정보를 받아야 합니까? 바로 성경적 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정보를 받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정보들이 성경의 법으로부터 많이 와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으로 이런 판단들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당연히 세상에서 부딪히게 되겠죠. 세상 가치관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법도 바뀌니까. 그러면 시대에 따라서 자꾸 가치관은 바뀌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시대에 따라서 가치관이 안 변해요. 왜요? 성경의 법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정보를 받아들이면 시대가 변해도 우린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계속 가치관을 바꿔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욕을 먹죠? 외골수, 꼴통 뭐 이런 욕을 먹어요. 근데 왜 그렇죠? 우리 가치관은 유일신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시간 플러스 우연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변해. 근데 그 변화가는 거를 따라가지 못하고 너네는 왜 그렇게 유일하게 배타성을 갖고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의 법으로 정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이 정보를, 이 변하지 않는 성경의 법의 정보를 많이 받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받고 싶지 않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세상 가치관이 너무나도 많이 흘러 들어오다 보니까 이 정보에 관심이 별로 생기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또 그 얘기야. 그래서 오늘 특강이 어쩌면 저를 더욱더 꼰대로 만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꼰대 전도사님. 네.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 세상은 변화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치관도 변화하고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게 아름답고 멋지다. 근데 우리는 계속 지켜가니까, 그렇죠? 변하지 않는
그 가치관, 법.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력한 메시지의 입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이 정보 전달에 흔들림이 없기 위해서 강력한 성경의 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알기를 원해야 되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고 그것으로 가치관을 바꿔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새 사람입니다. 그렇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지우고 좀 새롭게.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이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의 가치관으로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휘둘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컨트롤하셔서 내가 핸들링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휘어잡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왜요? 아까 그 정보가, 그 법이 나를 이제 많이 채우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비유했냐면 술 문제와 성령의 문제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띄워주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거는 제가 모임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도 몇 번 다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술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술의 특징을 빌려 말한 것입니다. 술의 특징은 뭐죠? 간단하게 취하는 겁니다. 취하는 거. 그렇죠? 취한다가 아니라 해롱해롱 취한다고요. 그게 성령의 특성과 같은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급한 거죠. 성령과 술의 특징이 같아요. 술, 아까 취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이 취한다는 것은 이 술의 알코올의 성분 때문에 중추신경이 자극돼서 이게 나를 집어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죠. 성령도 마찬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강력한, 마치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나를 컨트롤하는 것처럼 성령이 나를 컨트롤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의 제압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지금 술의 얘기가 아니라 뭐 술이 아닐 수도 있어, 다른 것일 수도 있죠. 물질, 뭐 성적인 거, 문화, 그것에 취하면 그것이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술 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내성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막 과격하게 변하기도 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런 것에 이제 지배당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럼 이제 실제 우리가 이 술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까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술에 대해서 청년들이 신앙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들, 사회로 대학으로 진출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베스트 1이 바로 술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하죠. 다른 학교, 뭐 미국이나 이런 대학들 속에서는 그 대학가에 술집이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굉장히 희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학교도 그 교육열도 가장 세고 가장 많고, 거기다가 그 대학가 하면은 뭐죠? 이 술문화, 술집이 굉장히 특이한 곳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이 술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뭡니까? 술에 대해서 내가 마셔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실 이 방금 말한 술 취하고 지배당하는 측면에서의 술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 인생권을, 내 핸들링을 술이나 다른 것에 의지 않고 하나님께만 내가 맡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술 마시고 안 마시고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건강의 이유, 그렇죠? 덕의 이유도 있어요. 야, 내가 크리스찬인데 술 마시면 다른 사람이 시험 줄 거 아니냐? 뭐 덕의 이유, 건강의 이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차치하고 뭐 그것까지 가지 않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술이나 이런 담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고수해야 하는가, 우리 입장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은 술의 문제, 담배 이런 문제들은요, 바로 신앙 고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죠, 성령.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만 컨트롤 당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차원으로 나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게 정확한 술에 대한 기독교적 정의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지배권을 다른 것에 맡기지 않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상황으로 우리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의 피를 입어서 내가 왕으로 모시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오직 성령께만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지배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며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의 지배권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까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겠다는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좀 현실적인 이유에서는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실 이 술에 대해서 내가 마시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다른 나라에 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외국은 마시던데요? 외국에서 목사님들이 막 술도 마시고 하던데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좀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하지만 좀 지식적인 정보 전달의 저하, 더 기분이 나쁘네요. 이게 그냥 직설적으로 말할게요. 이게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포도주 엄청 많이 마시던데요?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역시 죄송합니다, 좀 무식한 말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유럽 쪽에는 에비앙 이런 물 아시죠? 이게 왜 비쌉니까? 거기 석회나 이런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싼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 그때 당시의 문화, 이런 어떤 시적 배경 없이 그런 사람들의 의도가 뭘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의도가 뭘까? 의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함의 제자도의 관점에서 그냥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대치 끝나야 됩니다. 더 이상 발전시키지 마세요. 대한민국 사회는요, 기독교 하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이마의 표본으로 삼아져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걸 어겨가면서 먹으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굳이 질문을 해요. 왜 마시면 안 됩니까? 첫 번째 질문의 의도는요, 진짜 궁금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이죠. 내가 정말 이것을 마시지 않기 위한 어떤 강력한 힘,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은 좀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이런 의도는 약간 불순한 의도예요. 내가 마시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마시고 있거나, 혹은 내가 나중에 마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데를 염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찾고자, 그래서 성경에서 그 부분만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술 마셨나? 오케이, 찾았어. 성경에서 술을 뭐라고 하고 있나? 오케이, 찾았어. 그러니까 성령을 얘기하기 위해서 술의 특성을 빌린 건데, 술이라고 그냥 술에 대한 얘기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협한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제자도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제자도의 관점. 술은 사실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술 마시면 지옥 가나요? 굉장히 무식한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술 마셔도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의 문제, 바로 제자도의 문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학교로, 직장으로 나갈 때 이제 술에 대한 유혹, 친구들을 만날 때 유혹 많습니다. 그냥 질러 보십시오. 나 술 안 마셔. 그냥 거기다 막 이런 가치관을 끌고 와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 그냥 신앙인이야. 나 교회 다녀. 술 안 마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 꺼져. 술 안 마셔? 꺼져. 우리는 술 마실 거야.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기로 각오하고 크리스찬의 영역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 각오한 겁니다, 이미. 그 정도 핍박받았다고. 그리고요, 좀 넘어졌어. 술을 좀 마셨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내 신앙은 이제 망했어. 내가 술을 마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많이 넘어지셔도 돼요. 또
건강상의 덕의 이유로 물론 지켜가지만 어쩔 땐 넘어집니다. 어렵습니다. 너무 그렇게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의 문제요? 제자도의 문제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노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술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핸들링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너무 이게 편협한 얘기라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켜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해갑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넘어질 때마다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난 최선을 다했어. 이것도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정도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거기다 대고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최고를 향해서 안 되더라도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좀 크게 잡아야 돼요. 최고의 것으로 목표를 잡고 안 돼도 가야 합니다. 목표를 다른 것과 달라요. 다른 것은 목표 설정을 요 정도만 해서 천천히 가야지. 여러분 신앙 고백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끌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 살피면서 이 정도 목표, 이 정도 늘려가셨나요? 아니요. 우리를 만드셨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최고의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신 것이죠. 우리도 신앙 고백도 이런 문제들도 일단 최고의 것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안 되더라도, 그렇죠? 이거 설정 안 해놓으면요 뭐라 그래요? 나 최선 다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가치가 이제 훼손된다면, 그래서 이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훼손된다면 우리가 고민하고 방향성을 휙휙 돌려야 됩니다. 안 돼도 또 돌리십시오. 술 문제, 담배의 문제, 이성의 문제, 성적인 문제 안 돼도요 자꾸 휙휙 돌리세요. 또 안 돼도 또 돌리시고. 고민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이 전부의 사랑,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학적 표현도 해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14절이요.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이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안식일에 너희가 신앙 고백해야 될 때에 오락하고 말을 사사로이 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지키면, 그 신앙 고백을 하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이 있고 내가 너를 축복되게 할 거라는 겁니다. 뭐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구애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애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구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도 시원찮을 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걸복걸 구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로 희생을 하신 겁니다. 사랑에 관련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와 절대 공존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면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고 죄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미워하시죠. 그러나 죄인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애를 받습니다. 그럼 이 개념이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은 죄를 정말 쓸어버리고 죄에 대해서 밉고 죄가 하나님 앞에 오면 죽을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근데 죄 덩어리로 가득 찬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구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이게 지성적으로 이해가 된다면 굉장히 득도하신 분입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 정도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준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를 향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으로 핸들링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에 의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핸들링. 그래서 신앙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얘기를 계속 죄송하지만 좀 하죠. 한국은요, 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슈가 이 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정도로 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 사회는요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그냥 저는 잘 술의 종류를 모르지만 샴페인 한 잔 정도는 축배 정도로 괜찮지 않습니까? 샴페인 한 잔 정도 당연히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젖어 있다 보면 이런 게 생각보다 흔들립니다. 누구나 마시는데, 누구는 막 절어 사는데 샴페인 한 잔 그냥 축하주로 오케이? 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술은 술이다. 술은 술입니다. 네. 한 모금 정도는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아까 그 술에 대한 얘기가 취하지 말라는 그 특징을 이용한 거라고요.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은 게 아니라, 그렇죠? 한 모금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막 이런 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설득을 해요. 야,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랬어.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이건 어떤 말이라고요? 무식한 말입니다. 술은 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확실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가치가요 이런 것에 대해서 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강단에서 이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술 마시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이런 상처도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말 안 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심지어 저도 잘 안 합니다. 이런 시간에 막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네. 안 합니다. 왜? 성도들 떠나갈까 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러면 그럴수록 기독교 가치관은 더 무너집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이 술에 대한 고민이 늘어나는 이유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이다, 이런 거다, 덕을 세워,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자 이제 가치관이 들어왔죠. 근데 이게 실제 삶에서 이게 잘 적용이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 어떤 탁월한 복음의 이론력으로 설득하려고 하면 잘 되던가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걸로도 분명히 이 가치관은 분명히 세워놔야 되지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요새날에 이 감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감정. 그러니까 이론이 더 예전에는 강한 줄 알았어요. 철학. 근데 지금은 감정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활발합니다. 감정의 영역 속에서 변화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의 감격. 성경을 30번, 40번 읽었지만 하나님 성령의 감격이 없으면 사실 내 안에 변화는 없습니다. 감격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기독교 가치관은 예수님의 감격으로, 그러면 세상이 몰라줘도 나는 그 감격 때문에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지켜가기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술의 문제를 내가 지켜간들 뭐예요? 세상이 인정해, 오히려 욕하는데 지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누군가 알아줘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으로,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감격으로, 성령께 지배받는 그 감격으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도움보다는 성령의 감격의 도움이 셀 때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던져드리고 여러분은 성령께서 핸들링 하셔서 감격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강이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 거룩하라라는 문제, 성결하라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편협한 생각이 아니라 뭐 예수님이 술을 마셨대, 어쨌든 이런 편협한 이런 해석들이 아니라 거룩하라라는 큰 틀에서, 제자도의 틀에서 우리는 복음의 유출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는데,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시간이 다 돼가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이 양심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양심, 그렇죠? 양심은 어떤 이론적으로 정립해 놓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양심의 찔림이라 그러죠. 그 기독교 단어입니다. 양심의 찔림이 왜 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양심의 찔림이 올 때는 사람들이 없고 나 혼자만 있을 때, 나 혼자만 알고 있는데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내가 혼자 죄 짓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도 이상하게 찔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는 마음이죠. 그 양심이 나를 체크하게 합니다. 점검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는 양심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양심으로서, 최소한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자꾸 다른 나라 비교하지 마세요. 무식하게 말이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양심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양심에 찔려, 찝찝해, 그럼 거의 대부분 그 마음이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찝찝하면 멈추는 게 맞습니다. 양심이 말하는 것에 이끌리십시오. 크리스찬의 양심이 여러분 있으시다면, 찝찝하다면 대부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요, 사역하면서 어떤 말이나 행동할 때 찝찝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꼭 사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조금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신앙적 양심에 걸림이 오면 그냥 좀 하는 편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들. 그러니까 찝찝하면요, 대부분 그냥 멈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런 질문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우리는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걸,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 세상이 너무 큰 가치관으로 압박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양심에 찔리는데 이거 진짜 되나? 많이들 하긴 하네? 그러면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양심에 따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반응이 거룩에 쏠려 있으면, 그래서 자꾸 거룩하고 예배 빠지지 말고 자꾸 속해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양심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 말씀과 예배에 멀어지면 이 양심이 잘 작동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의 요구 앞에 성경의 편협한 구절을 이용해서 자기의 양심을 무너뜨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거룩하라, 제자도의 길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제자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약하지 않습니다. 이 제자도는. 왜요? 예수님의 제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앙적 양심을 통해서 고민하는 것들, 이 고민은요, 건강한 고민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합니다. 양심에 찔려서 고민하는 것들은. 그렇죠? 근데요, 우리는 이제 이 양심의 고민들의 격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술, 담배 하면 돼야 안 돼요? 이 정도는 사실 크리스찬으로서 격낮은 고민입니다. 물론 이제 이 고민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술 마시고 안 마시는 걸로 크리스찬 신앙이를 평가할 겁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그 정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겨우 그 정도입니까?
거기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빨리 자유해지시고 빨리 경 높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애하시는 그 정도의 격의 고민을 하십시오. 그런 성숙도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영향력을 주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영향력.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의 고민, 격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제 다음 시간엔 결혼관 물질관 넘어가야 되는데 좀 3시까지 5분 남았는데 빠르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도 참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남들이 다 하는 것, 남들이 다 하는 게 있어요. 대학생들을 놓고 조사했는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건 알 수 없지만 그 학생들의 컨닝의 경험을 물어봤어요. 몇 프로나 될까요? 60%가 컨닝의 경험이 있습니다. 작든 크든. 저 솔직히 좀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충격이에요. 기독교인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몇 프로 나왔을까요? 80이요? 기독교들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기독교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30% 나왔어요. 30%. 근데 저는 이게 더 충격이었어요. 기독교는 깔끔할 줄 알았어요. 저의 욕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요, 제가 총신대를 다녔고 또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훈련하는 게 바로 이 컨닝의 문제예요. 시험 볼 때 이 앞에 큰 보드판에 현수막을 걸어요. 시험 볼 때 코람데오 뜻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수님이 나가요. 와, 신앙인들 어떻게 컨닝합니까? 주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절대 컨닝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 훈련. 그럼에도 기독교도 좀. 근데 이러다 보니까 남들이 다 하는 것,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숫자로 밀고 들어오면 여러분 나만 할 감당이 안 됩니다. 나만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잘못된 일이긴 하나 간혹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간혹 할 수는.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서 10% 미만의 사람들은 현재도 하고 있다. 현재도 하고 있다. 난 이 컨닝의 상태를 유지하는 중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여기서 오는 가치관들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 컨닝뿐이겠습니까? 수많은 것들이 있죠. 알면서도 나를 이끄는 삶의 상황 때문에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컨닝을 대해서 말했지만 굉장히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또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청년이에요.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전사님, 제가 게임을 하는데 게임 속에서 현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금을 내서 구매하는 거죠. 근데 어떤 편법이나 이런 이렇게 뭐라 그러죠? 치트키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이런 걸 쓰면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그냥 불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남들도 다 하는데, 다 합니다. 이거는 신앙인으로서 이게 마음이 걸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특강 나눈 거에 답이 있죠? 너에게, 형제라고 말해요. 당신에게 찔림이 있으면 당신이 안 하면 됩니다. 신앙적 양심에 찔림이 오면 누구나 다 해도 나는 안 하면 됩니다. 누구나 다 하는데요? 외국에서 하는데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신앙의 양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그걸 지키는 겁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양심의 소리가 더 우선입니다. 왜? 내 가치관은 유일신에 있기 때문에, 유일신론에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컨닝의 부분은 이웃의 것을 탐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고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전사님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저 상처입니다. 컨닝 현재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보수적인 가치관이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지킬까 말까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확고히 하십시오. 점점 더 꼰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저를 따라해 볼까요? 컨닝은 부정입니다. 이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누구나 하는 걸로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지켜가기 어렵죠. 그렇게 따지다 보면 신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와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이거를 다 그러면 양심의 소리대로 지키다 보면 뭐가 오죠? 이걸 다 내가 지켜가. 내 힘도 쏟고 시간도 쏟으면서 양심의 소리를 지켜갑니다. 그러면 정의롭게 될까요? 다 경험해 보셨죠? 정의롭게 안 됩니다. 컨닝한 놈이 A뿔 맞았어. 나는 B제로야. 나도 컨닝할걸. 이런 허무감이 와요. 내가 10의 노력을 했는데 5, 3밖에 이득이 안 옵니다. 근데 나는 10, 20의 이득을 취하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항상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10, 20에 대해서 그렇죠? 내가 갖고 싶단 말이죠. 10을 했는데 이게 안 와. 그럼 자꾸 편협한 불법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컨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자꾸 불법을 행해요. 10, 20을 얻으려고, 30 얻으려고. 어제 주기도문에 힌트가 있죠. 자꾸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5, 3을 받았어도 그것으로 활용해서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서 10, 20을 취하는 걸로 만족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5, 3을 갖고 나는 확장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것을 나에게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세상에 가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10, 20으로 말이죠. 여러분 10, 20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10, 20을 만들어내려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조그만한 것 받은 것,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운 것에 만족을 갖고 우리가 그것을 풀려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법적으로 남들이 다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남들이 다 해서 이렇게 얻은 것에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갖고도 하나님께서 채운 것을 갖고 더 크게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좀 안 나왔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야, 이걸로 취직할 수 있을까? 나는 더 밑에 급수로 가진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은혜만으로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키지 않고 자꾸 20, 20에만 눈독을 들이면 내 신앙의 양심이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내가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세상에 가서 내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뿔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취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게 내게 요구되다 보니까 세상에서 뭐 지식도 스펙도 막 여러 가지, 막 결혼도 잘해야 돼, 막 여러 가지를 요구하다 보니까 없어도 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불안해하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렇죠? 불안해하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충분한 것을 채우실 것이고 이미 채우셨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 만족을 통해서 넓혀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적 만족함 10이 없어도 2, 3으로 더 큰 일을 구현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로요? 영적 만족함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 해보면 가능합니다. 저도요, 저만큼 입시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한 사람도 드뭅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그 전공을 거쳐갔습니다. 공부도 해봤고요, 그리고 음악도 해봤고 미술도 해봤고. 그러니까 이 많은 거를 거쳐 오다 보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가치관인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신앙적 양심. 그래서 우리는 좋아 보이지만, 남들이 다 하지만 그것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 정체성은요, 내 경제력이나 직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이냐, 내 어떤 직업을 가졌냐, 너무 그것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영적 자산, 풍성함으로 내 정체성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5, 3을 얻어도 충성이 좋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것만 얻었어도 충성이 좋다. 충성이 뭘까요? 충성.
충성은요, 내 걸 다 써도 아깝지 않은 게 충성입니다. 충성은 복종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내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상태가 충성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눈 돌리지 마시고 쓸데없는 것에 쓰지 마시고 내 시간과 열정을 제대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내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 남이 한다고 눈치 보지 마시고 남들이 다 한다고 눈치 보지 마시고 내 신앙의 양심을 지켜가는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이 술과 성령의 관계나 지금 남들이 다 하는 것, 이런 것의 관계를, 가치관을 잘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고 2부 순서로 결혼관과 물질관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가치관을 잘 설정해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